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간증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진 자를 높여주시네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 가족 가운데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찬양하네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한구하네 하나님 우리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여러분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가의 주 찬양하니 생명가의 주 찬양하니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주 찬양하니 내 생명가에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네 우리 생명 되신 우리 전부 되신 주님을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친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쓰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이철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산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어제부터 신앙 사경회로 모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양은순 총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세워주신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 참 쉼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이 전수되고 화목해 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인격은 성숙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고 온유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여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고 화목하지도 못하며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지혜와 명철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임을 생각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구원받게 된 자녀됨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노력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창조됨을 회복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런 가정들이 연합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완산교회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은순 총장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지혜롭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잘 이해하고 행하여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도갈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끌어가시니 아담이 가칭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든 몸에 그가 그 갈릴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들에게 내게 성품의 살이라.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호산나 찬양대
심어주셔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을 지나갈 때 많은 위험과 두려움과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을 나누어 주시되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우리 양훈선 총장님 나오셔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앞으로 나오실 텐데 여기 강단에 다 올라오실 때까지 뜨겁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웰컴 홈하고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이제 옆에서 웰컴 홈 시작 웰컴 홈. 네,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월요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많이 모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 당신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에요. 자, 어저께 배웠던 도리도리 짝짝 진전 짝짝 기억하세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도리도리는 뭐라고요? 안 돼, 미워, 싫어, 부정적인 언어를 짝짝 안 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죄임죄는요? 욕심 부리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안 하겠다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곤지곤지는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원망하고 또 속상해하는 마음을 안 하겠다 하고 쪽짝짝 내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이쪽 두 줄은 이쪽을 보고 이쪽 세 줄은 이쪽을 보고 서로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도리도리 짝짝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계속해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죄임죄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짝 죄임죄 곤지 짝짝 도리 죄임 곤지 짝짝. 짝으로만 맞으면 다 맞으신 거예요. 자, 오늘은 둘째 날이니까 새로운 액티비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분씩 짝이 됐어요. 자, 그리고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승부내세요. 자,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신 분 어떻게 지셨어요? 여유가 있어서 지셨어요. 자, 이기신 분 어떻게 이기셨어요? 똑똑해서 이기셨어요. 자, 항상 여유 있는 분이 먼저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짝짝 하고 이렇게 한번 박수를 쳐보세요. 시작. 짝짝. 그리고 내가 혼자 짝짝. 시작. 짝짝. 자, 짝짝 대신에 지신 분 이름을 먼저 불러주세요. 이름 설아 아세요? 옆에 사람? 이름 확인해 보세요. 자, 먼저 지신 분이 철수다 그러면 철수 짝짝. 이기시면 0이다 그러면 0이 짝짝. 시작. 아무튼 짝짝. 이건 2단계가 있습니다. 철수 0이 짝짝. 시작. 철수 0이 짝짝. 자, 1단계 2단계. 시작. 철수 짝짝. 0이 짝짝. 철수 0이 짝짝. 3단계는 이해하시겠어요? 철수 0이 짝짝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는 이름 빼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기 모였죠. 그래서 예수 짝짝, 사랑 짝짝, 예수 짝, 사랑 짝, 예수 사랑 짝짝 이렇게 합니다. 시작. 예수 짝짝,
짝짝하고 다 맞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잘하셨기 때문에 내일은 더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고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게임을 할 예정입니다.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 패스하셨기 때문에 내일은 더 멋진 게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회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로 하죠.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다시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입을 약간 벌리시고 후. 자, 눈 꼿꼿하게, 고개는 약간 수그리고 어깨는 탁 힘을 빼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웁니다. 자, 숨을 들여마실 때는 어깨를 귀에 올리듯이 들여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후 하고 어깨를 툭 내리면서 온몸에 힘을 뺍니다. 다시 한번 귀로 올렸다가 탁 내리면서 후. 자, 이번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뭐라고 부르셔도 돼요.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그리고 심호흡 크게 하시고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입 밖에 내면서 은순이가 여기 왔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 안 했다. 안 하신 분은 아마 앞으로 하실 예정이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자, 결혼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 의식을 거행하셨어요? 요즘 현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혼 의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 때만 해도 이 전통적인 결혼 의식,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결혼 의식은 어때요? 보통 예배당에서 누가 제일 먼저 입장을 하시죠? 주례 보시는 목사님께서. 자, 그러고 나면 누가 입장을 먼저 해요?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죠. 자, 조용히 입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누구 입장이 남았어요? 신부 입장. 신부에는 어떻게 입장을 하죠, 보통? 주와 귀를 옆어주는 가운데 혼자 입장을 하나요? 네. 5회 친정아버님이 손을 잡고 입장을 하죠. 지금까지 그 신부의 보호자 되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 신부를 이끌어서 신랑에게로 인계해 준 것, 이것이 결혼 의식의 클라이막스예요. 이것은 바로 성경을 먼저 깨달은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마지막 혼인 의식을 상징적으로서 만든 의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공중 혼인 의식을 상상해 볼까요? 주례자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좌장하셨어요. 신랑은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조용히 입장을 완료하셨어요. 이제 누구 입장이 남았어요? 신부 입장. 자, 신부는 누굴까요? 자, 이 성경에 의하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 교회는 조직되어 있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전 성도들의 대모임, 이것을 유니버설 처치라고 해요. 우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장 작은 단위로
축소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한식령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되고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남녀 성별 상관없이 옆에서 그렇게 자기를 자신 있게 소개하세요. 이렇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시작.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지금 신부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신부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결케 나아가, 성화의 단계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렇게 표현하죠. 즉 이 신부의 보호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부가 신랑 예수를 만나게 합당한 모습으로 단장케 해주시면 하늘의 주역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부의 짱과 더불어 공주에서 신랑을 만나 영광스러운 혼인의식을 마치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혼방 어디죠? 천국에서 영원히 신혼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전 성도들의 놀라운 미래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 혼인 의식을 소개한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이 세상 최초의 혼인 의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례는 누가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셨겠죠? 신랑 이름은요? 아담, 신부 이름은 하와. 축가는 누가 불렀을까요? 새들이, 동물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최초의 가정을 시작하셨는지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죠? 누가?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왜 좋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좋지 못하고 하다고 보신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좋지 못한 게 어떨 때 좋지 못하세요? 외로워요. 제가 한번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어떤 그 자매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생님, 저는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쯤 되니까 외로운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인간이 외로운 게 얼마나 좋지 못하냐면 죄인들만 모아놓은 감방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독방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혼자 있는 걸 좋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 아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담이 이 당시 아담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 이렇게 완벽한 모습의 아담이 완벽한 장소인 에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지 못했어요. 자, 아담이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예쁜 꽃이 폈겠죠? 와, 예쁜 꽃이 폈네. 이 향기 좀 맡아봐. 누구와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었겠어요? 또 맛있는 양료가 많았을 텐데 그걸 따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와, 맛있다. 이것 좀 먹어봐.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모습으로, 아무리 완벽한 곳에서, 아무리 좋은 곳을 누려도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못해요. 저는 중국에도 여러 번 가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중국의 한족들, 중국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서 주일 행사를 하는 한족들, 이 한족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 집회를 몇 시에 시작하냐면 아침 8시에 시작해요. 근데 강사인절은 몇 시에 데리러 오냐면 아침 6시에 데리러 와요. 왜 이렇게 일찍 데려올까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냥 전국에서 모여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꽉 차 모여요. 벌써 이미 몰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로하신 장로님께서 중간에 탁탁탁 쓰셔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이 한족들은 발음이 아멘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아먼 그래요. 아먼 물결 치듯이 놀라운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어요. 와, 이렇게 거대한 땅덩어리,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숫자를 가진 이 거대한 민족, 이런 사람들이 세계 복음을 전파하러 간다면 이 세계 복음 전파는 시간 문제겠다. 그런데 성동이 제일 잘 안 모이는 곳이 여기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눌 줄을 모르는데요. 제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번역된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딱 드리면 제가 기대하기는 당신이 얼른 읽고 딴 사람한테 나누어 읽기를 기대했거든요. 중국에는 성경도 귀하고 책도 귀해요. 근데 이분이 얼른 감춰요. 그래서 내가 나누어 읽으실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는 한 권밖에 없는 소중한 거니까 내가 잘 간직을 해야 돼요. 특별히 남한테 안 보여주세요. 자,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조그마한 땅덩어리 분단된 조국, 그리고 약소한 민족들, 정말 우리가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먼저 맡겨주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분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면서 늘 마음이 따뜻하고 어떤 때는 가슴 뭉클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뭐 좋은 게 있으면 어떻죠? 이것 좀 읽어봐. 이것 좀 해보자. 이것 좀 먹어봐. 같이 해보자. 이렇게 작은 거라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혼자 오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가 있어.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오신 분 계시죠?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최초의 여성을 만드셨죠? 그럼 여성은 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여기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당신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분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여성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이네. 뭔가 모자르다는 뜻일까? 뭔가 열등한 존재라는 뜻일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선포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라. 똑같은 원어가 쓰이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누구를 돕는다 하면 누가 더 성숙하고 누가 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네, 미루어서 짐작하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제가 여성이라 그렇게 풉니다. 자, 이제 돕는 배필 지으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19절에 보면 돕는 배필 지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19절에 뭐가 나오죠? 모든 동물들을 다 이끌어서 아담에게 보여주시면서 뭘 하라고요? 이름을 지어주라.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이름을 지어주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제 아담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동물들을 다 이끌어오고 이름을 지어주라. 자, 그 당시 아담이 미련하고 게으른 아담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동물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거, 땅에 키는 거,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막 피곤하고 짜증났어. 하나님 뭐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아유, 피곤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무렇게나 지어주자. 막 아무렇게나 줬어.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름 지음을 받는 동물들도 만족하지 못했겠죠?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담 자신은요, 행복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당시 아담이 지혜롭고 부지런한 아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저장하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을 맡기셨네. 잘 져줘야지. 자, 이름을 잘 져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특징을 잘 살펴야 되겠죠? 그 동물들을 잘 살피니까 어때요? 크기도 다 달라요. 움직임도 다 다르고,
소리도 다 다르고 아담은 그 동물을 살펴보면서 어떤 때는 막 감탄도 했다가 같이 달리기도 했다가 또 어떤 거는 막 너무나 웃어서 그러고 막 웃기도 했다가 어떤 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허구도 했다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름 지음을 받는 동물들도 만족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기쁘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담 자신은요, 행복했겠지요.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을 맡겨주셔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 맡겨진 일을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세요? 한 자매가 설거지만 나오면 막 자기가 다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설거지를 해요.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설거지가 왜 이렇게 좋으냐? 설거지를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거든요. 이 그릇을 보면 다 버리고 싶을 만큼 지저분하고 다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물로 닦고 세제로 닦고 이쁘게 닦아서 다 얹어놓으면 새 그릇처럼 다시 쓸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죄로 또 죄 짓는 어떤 마음, 이 세상의 욕심, 뭐 남에게 대한 험담 뭐 이런 걸로 막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쓰기 싫으실 것 같아요. 냄새도 나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대요.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 가운데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하나님은 또 나를 쓰신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그 자매는 설거지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이 교회 와보니까 이제 새로 이 성전이 아름답게 반짝반짝하게 꾸며졌어요. 근데 이 성전이 꾸며진 그런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나 반짝거려요.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막 안내도 보시고 이거 순서지로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땅에 떠난 걸 짚기도 하시고 또 차도 준비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표정이 반짝반짝 아름다워요. 왜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자, 그 사람 보시고 당신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어요?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그 이름 만족하세요? 내가 지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은순이에요. 제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냐면 저희 할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에게는 아들이 넷. 그 중에 저희 아버님이 맏이에요. 그 아버님의 맏이 또 저예요. 할아버님은 손녀딸이 10명이 넘어요. 그 이름들을 다 은자 돌림으로 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사촌 여동생, 여동생 뭐 은주, 은정이, 은영이 아주 이쁜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근데 제 이름은 은순이 제일 촌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내가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 이름이 제일 촌스러운 자를 선택한 것 같아.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이름의 의미를 재해석했어요. 은자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순자는 무슨 순자냐면 순종할 순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양은순이니까 은혜롭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무 멋있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 이름 부를 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제자들 또 우리 그 학생들한테는 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도 그 과제를 내겠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부끼리 또 아이들과 앉혀놓고 여러분 아이들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아이들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마음이 좋을 때는 저도 아이를 부를 때 진현아 이렇게 이쁘게 불러요. 근데 못마땅하면 여진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아이들 이름을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언제? 구원받을 때.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당신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묵상할 때도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도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새겨지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이름을 짓고 20절에 가면 결론이 나와요. 동물 이름을 다 짓고 난 결론이 뭐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준비시키셨어요. 만약 아담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어 대대 옆에 놔도 아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상한 동물이네. 이름이나 하나 져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담은 이 동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다 의미가 있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엄청나고 또 감탄할 만한 동물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돕는 배필은 없었다는 거죠. 온 그 생물 다 살펴봐도 자기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자녀 교육은 마지막 날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심정은 어때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이라면 다 주고 싶죠?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도 그 자녀가 내게 그것이 필요해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좋은지 몰라요. 고마운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면 그 자녀가 그것을 나에게 필요해 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시켜 줘야만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저는 이남 이녀 4남매를 낳은 어머니인데 저희가 미국을 82년도에 가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엄마 자전거 사주세요.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돈 없어 못 사준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왜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돈 없어 못 사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욕망은 채워주시지 않는다. 이게 제 원리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꼭 필요하면 엄마 이거 욕망 아니야 필요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전거를 사다니까 제가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야, 자전거 지금 사면 우리가 어차피 한국 가야 되는데 한국 나갈 때 집만 돼. 한국 나가서 사줄게. 근데 우리 그 금방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 4년이 걸렸어. 드디어 한국에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금방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1년이 지나서 비로소 살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 아들은 어떤 모델을 살까 막 그림도 그려보고 또 모델도 찾아보고 친구들도 빌려서 사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전거를 제일 좋은 걸로 사줬죠. 이야, 내 자전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귀히 여겨요. 매일 정말 정성껏 탈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현관으로 들여놔요. 야, 왜 자전거를 현관까지 들여놔? 엄마 새벽에 이슬마저 녹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전거였지만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침 새벽에 학교에 가면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와요. 할 수 없이 동생한테 물려주기로 했어요. 아직 형이 타던 반짝반짝한 새 자전거인데 우리 막내 아들은 한 번도 자전거를 졸라본 적도 기도해 본 적도 뭐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자전거가 딱 생기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귀히 여길 줄 몰라요. 뭐 닦고 반짝반짝 닦기는커녕 현관도 들여놓기는커녕 어느 날 나갔다 들어오더니 엄마 자전거 없어졌어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자전거를 사도 내게 정말 필요하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게 되면 감사하고 귀히 여길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기면 귀히 여길지도 감사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가족,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 소중한 가족들,
얼마나 소중한지를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의뢰껏 함께 사는 사람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그랬겠지?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내 곁에 있는데 그 사실을 나는 표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자,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은 또 아담을 준비시키십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하죠? 깊이 잠들게 하셔요. 하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담이 왜 깊이 잠들어야 될까요? 되게 많은 곳에 가서 대답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이래요. 아플까봐. 최초의 의학이 여기서 시작됐대요. 또 어떤 분은 깜짝 놀라는 기쁨을 주려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안 자고 있으면 얼마나 잔소리가 심했겠냐. 크게 해줘요, 작게 해줘, 뭐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은 성가셔서 못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체해버렸대. 자, 어떤 대답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와는 아담이 존재하는 가운데 만들어졌지만 전적인 하나님만의 아이디어로, 전적인 하나님만의 솜씨로,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여성 혹은 남성으로 이런 외모에, 이런 성격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런 부모 밑에 이 전주에 이렇게 태어난 건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의 하나님은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지금 미국은 참 위기의 시대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저희 손주들은 그 공립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그리고 이제 홈스쿨링 제도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립학교에 이게 크리스찬 부모들이 만들어진 아주 규모 있는 크리스찬 스쿨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립학교에서 지금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13살 이상의 자녀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의 성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학교 와서 첫 자기를 소개할 때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이 나를 지금부터 여자라고 불러라. 그래서 he or she 이렇게 불러요. 그건 자기가 하라는 대로 부르게 돼 있어요. 너희들도 네 소개를 해라. 너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네가 여성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여자라 그러고 남성으로 대접받고 남성이라 그래라. 근데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재밌으니까 그냥 자기 남자인데도 여자라 그랬다 여자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보면 갑자기 뭐 남학생 여학생 되고 싶고 그런데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게 됐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들은 막 기가 막히죠. 근데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한 청소년들이 75%가 자살로 끝맺힙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성전환 수술이 게 아니에요. 수년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그 어린 아이들이 뭘 알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자살한 건 국가가 책임을 안 져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너희들이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된 건 너희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선택도 아니고 누구의 명령도 아니고 국가에서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은 the best가 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실수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이 시대에 이렇게 남성 혹은 여성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도였고 완벽하신 뜻이었고 완벽하신 솜씨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기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앞에 사람들 지금 Who are you? 하고 한번 영어로 물어보세요. 시작. Who are you? 네. 대답을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으세요. 자, 아담은 깊이 잠들었어요. 이제 퀴즈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을까요?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동시에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
공평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정답을 몰라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냥 막연히 아담이 먼저 질문을 받았고 아담이 먼저 사랑의 고백도 했으니까 의뢰껏 아담이 먼저 하와를 받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상담할 때 여자 먼저 남자한테 프로포즈 하지 마라. 매력이 없어진다. 왜냐면 여자는 꽃이고 남자는 나비나 벌이다. 나비나 벌이 올 때까지 향기를 품어라. 그럴듯 했는데 요즘 여학생들은 막 아니에요 막 하면서 반발을 합니다. 여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혹시 하와가 아담을 먼저 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만약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다면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틀림없이 잠자는 모습을 봤겠죠. 아까 두 분씩 짝이 됐죠. 아까 지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지신 분. 왜 졌다 그랬죠? 여유가 있어서. 이분이 1분 아담이 되세요. 아까 이기신 분. 왜 이겼다고요? 똑똑해서. 이분이 똑똑한 1분 하와가 되세요. 자, 우리 하와는 아담한테, 자기 짝 아담한테 당신은 여유 있는 아담이에요. 시작. 당신은 여유 있는 아담이에요. 우리 아담 하와한테 당신은 매력적인 하와예요. 시작. 당신은 매력적인 하와예요. 자, 이 시간 여유 있는 아담 한 잠 주무세요. 그러면 하와가 재직껏 깨우세요. 자, 1분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한국의 하와가 많네요.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액티비티를 시켜요. 그러면 중국, 홍콩, 또 뭐 브라질 이런데 유럽 이런데 계신 분들은 하와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막 뽀뽀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막 흔들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 하와들은 한국 하와들은 어디서 살든지 그냥 처분만 바로 가만히 기다려요. 근데 아담이 알아서 일어나더군요. 자, 아담이 눈을 떠서 하와를 딱 봤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저는 아주 재밌는 대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한 번은 선교사 자녀들에게만 강의를 하게 됐어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강의를 하래요. 애들이 여행에서 지쳐서 다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지 않고 우리 놀자, 그림 좀 그리자. 애들이 막 재밌어해요. 그래서 종이를 나눠주고 크레파스를 줬어요. 요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좀 청소년들, 큰애들이 정성껏 그려요. 근데 거기 개구장 초등학교 4, 5학년 남학생들이 있거든요. 뿔도 그리고 막 장난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손을 얹어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꼭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근데 애들이 안 돼! 하고 난리가 났어. 제가 발견한 거는 아무리 개구장이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구나.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줬더니 너무 진지해졌어요. 막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막 이렇게 그려가고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기도할 거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자기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은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와와 아담 얘기를 하면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하와에 한 첫 마디가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한 초등학교 5학년 개구장이가 손 착 들더니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이게 웬 떡이냐. 저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개구장의 대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아담이 한 말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넌 내 거야 이런 뜻이죠. 근데 너 막 우악스럽고 고집스럽고 소유욕을 말하는 컨트롤을 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자, 하와를 맞이한 아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은 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풀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저는 더 연약한 그리스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으로.
그런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남성이라도 가정 안에서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자, 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하십니다. 여기 연약한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존재 가치가 결정지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지어지죠. 아무리 예쁘고 값진 그릇이지만 담뱃줄을 털어놓으면 재떨이가 돼요.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 돼요. 그러나 아무렇게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꽃을 꽂아놓으면 꽃병이 되고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돼요.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겉모양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되죠.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당신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내면을 보신 거예요. 자, 이 연약한 그릇의 특성은 또 하나가 있어요. 깨어지기 쉽다는 게 있어요. 자,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하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둘 다 깨져요, 그죠? 그런데 더 연약할수록 더 어떻게 깨질까요? 더 쉽게, 더 몹시. 여성은 더 깨어지기 쉬운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부엌에서 그릇 다룰 때 더 연약한 그릇일수록 어떻게 다루세요? 더 조심스럽게. 여성들이 아무리 지금 음원 리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지위와 권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자예요. 더 깨어지기 쉬운 여성.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 여기에 데이트를 하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데이트할 때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아내로 만든 남성들에게 값을 치르게 하세요.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귀히 여기듯이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표현했듯이 그런 정말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매를 나의 아내로 맞이할 때 그 아내가 나를 신랑으로 맞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떻게?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겠다는 그 존경하는 마음과 신뢰를 표현해야 돼요. 왜?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깨트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 사실을 명심하고 그 기간을 두고 그것을 테스트를 해보시고 결혼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주례를 쓰실 때 그냥 서주지 마세요. 그냥 결혼 의식을 거행하는 사회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인이 된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한 몸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인된 부부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증인이에요. 그 많은 증인 앞에서 미리 혼전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그리고 여기서 좀 성숙하신 그리고 건강 가정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훈련을 받으시고 주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혼숙감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도 처음 이렇게 목사 하게 될 때 저 남편이 이제 상담을 받지 않고 주례 안 서주겠다 했더니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언제 상담을 받으래 이래요. 뭐 하느라 바쁘냐. 그 혼숙감 준비하느라 바쁜데 결혼한 다음에 준비해라. 이거는 반드시 결혼 전에 너희들이 성격 검사도 해보고 또 뭐를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남편의 역할은 뭔지 부모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상담이 돼서 아직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뭔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이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혼율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혼전 상담은 기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 아담이 하와를 맞이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눕든지 뛰든지 앉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다 이제는 걸음걸이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왜요? 하와가 날 보고 있다. 그 사실을 인식하면 그의 모든 행동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오리엔테이션 시켜주겠죠. 여기 좀 와봐. 이건 어때?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옛날 같으면 과일 하나 딱 자기만 따먹고 말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를 먼저 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생기죠. 뭘 따줄까? 하와가 뭘 좋아할까? 언제 따줄까? 뭘 먼저 따줄까? 그럴 때 아담이 에이 귀찮아. 괜히 하와는 만들어갖고 이렇게 어리석게 후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와가 제일 좋아할 만한 잘 익은 과일을 딱 따서 하와에게 주면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와 맛있어하고 정말 행복했겠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는 아담은요 살맛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다 하고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살맛 나게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에요. 제 앞에 사람 보죠.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요.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결혼 생활은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저희 딸도 아주 정말 절실하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얘는 어떤 애였냐면 신앙이 참 좋은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영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지금도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고 나서 저한테 엄마 기도 좀 해줘. 왜? 나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되잖아. 이렇게 기대하고 결혼했다고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났더니 엄마 결혼 생활은 동화책이 아니라는 말이 뭔지 실감이 나요. 그래요.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참 대견하기도 하고 보기 다 좋지만 한편으로는 애미된 심정으로는 가슴이 짠해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졌을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결혼은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동화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그 뒤로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죠. 무슨 일이 생겨요? 죄가 그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뭐 이런 거를. 어쨌든 죄를 짓고 난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많은 선악을 알려면 나무의 걸 왜 따먹었냐?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함께하라고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 대답을 듣고 있던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정말 치사하다. 정말 비겁하게 대답을 하네. 하필이면 나를 핑계를 댈까?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담은 진짜 그 어떤 의미로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이럴 지가 얼마나 지났을 것 같아요? 하루, 일주일, 1년, 10년?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담에 의해서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전가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하게 됐어요. 새로운 조명으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자, 아담은 하와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을 주시는 그돈 먹은지라 이렇게 끝나요. 그거 한마디로 끝나요. 자, 그러면 하와가 자기도 먹었다 그러고 당신도 먹어야 하고 줬을 때 아담은 그것을 먹으려면 정령 죽으리다 하시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요? 그 순간 아담은 이렇게 결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하와 없이 나 혼자 이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느니 차라리 하와와 함께 죽기를 택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오해받는 아담. 아담들은 전 세계 아담들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할 줄을 몰라요. 이 대화의 기능은 여성의 두뇌 속에 다 있답니다. 남성의 두뇌는 대화라는 게 별로 없대요. 그 섹스로 가득 차 있답니다. 이 뇌의 구조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은 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 남편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주 전형적인 한국 남성이에요. 물론 8년 전에 천국 먼저 갔지만 저는 이제 토요일만 가정의 날이었어요. 제가 스케줄이 많으니까.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아무 스케줄도 안 잡고 가정에서 요리하고 아이들 돌보고 남편 뒷바라 이거에만 전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리가 서투르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손가락을 빌고 피곤하고 제가 남편한테 옴살을 부리죠. 어머 내 손가락 피가 막 이러면 제가 어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아이고 내 소중한 우리 아내 피가 나다니 약 발라줄까 뭐 이렇게 해주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화를 벌컥 내면서 소리를 빽 질러요. 그러니까 내가 또 조심하겠지 뭐 이러면서 아니 아픈 사람은 난데 왜 자기가 화를 내요. 자 지금 이 겉 표현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은 뭐죠?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 겉으로는 화를 벌컥 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오해 때문에 이 가정의 갈등이나 또 예기치 않은 그런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외면적인 그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감정 그리고 내면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게 진짜예요? 그럼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학교에서 맨날 11시 막 이렇게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막 간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는 뭐 전화기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애들이 셀럽폰 같은 거 없을 때였으니까 막 30분쯤 늦게 오면 저는 막 초조해요. 그 밤에 어디 가서 연락할 데도 없고 무슨 일이 생겼나. 초조하다가 애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맞이해요? 왜 이렇게 늦는 거야? 그리고 화를 내죠? 그럼 아들이 뭐래요? 화를 내면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화를 내요? 너무나 소중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존재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면적인 감정을 자기도 몰라. 화를 벌컥 내놓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화를 내는지를 헤아릴 열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어요. 자, 심호흡 크게 하면서. 속 내면을 살피겠어요. 시작. 속 내면을 살피겠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 아세요? 내면이 진짜예요.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거든요. 외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라고요. 이 내면이 그 사람의 진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내면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제 내면을 좀 살펴주세요. 시작. 제 내면을 좀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이 좀 살피세요. 그리고 그 내면을 진솔하게 표현해보세요. 그것도 기술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어떠한 모양으로 쫓겨날까요? 아담이 쫓겨나면서 생각하니까 괘씸해. 그래서 하와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그냥 나서갖고 그냥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면 하와는 뭐라 그래요? 결국 당신도 먹었잖아요. 이렇게 싸우면서 쫓겨날 수도 있었겠지요. 쫓겨나서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담은 생전 입어보지 못하던 옷도 입고 생전 해보지 않던 농사를 짓고 흙투성해가지고 땀이 다 젖은 더러워진 몸으로 딱 집에 오면 하와는 어떻게 맞이했을 거예요? 먼지 좀 털그락도 들어요. 다 청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담은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두꺼운 게 누구 때문인데?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렇게 싸우면서 살았다 손치더라도 아담과 하와 두 부부는 위대한 부부예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싸우면서도 두 사람은 각각 헤어졌다라는 말이 없어요. 헤어지면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담이 당신은 동쪽으로 가, 난 서쪽으로 갈 거야. 꼴뚜기 싫어. 이렇게 각각 헤어졌다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한 대학생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선생님, 저는 우리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맨날 싸우세요. 근데 이혼도 안 하세요. 그래서 너희 부모님은 위대하신 분들이야. 여러분들 어떠세요? 부부싸움 해도 됩니다. 근데 페어플레이를 하세요. 그 파괴적인 싸움 말고.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하는 요령도 가르쳐드립니다. 부부싸움은 둘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경기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순간 내 옆에는 패배자만 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하고도 싸우거든요. 두 돈 먹은 꼬마한테도 잘 거야 안 잘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는 순간 내 곁에는 패배자만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만 된다면 내 곁에는 늘 사랑받는 자가 남겠죠. 자, 심호흡 다시 한번 크게 하시면서 승리자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자만 될게요. 시작. 승리자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자만 될게요. 그러면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나 때문에 항상 패배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쫓겨날 수도 있었겠지요. 하와가 생각해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이렇게 쫓겨나고 말다니. 그러면 아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지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걸 내가 미안하고. 자, 그러면서 쫓겨났다면 어땠을까요? 또 쫓겨나서 사는 삶을 돌이켜봐도 아담의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성에서 돌아왔을 때 하와가 쫓아나오면서 수고하셨어요. 당신 한 번도 해보지 못하던 일을 해본 거잖아요. 걱정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죠. 그럼 아담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다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당신이 보고 싶어서 빨리 돌아오고 싶었어요. 자, 이러면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자, 우리 모두는 어차피 이 땅에서 쫓겨나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각각 헤어졌다라고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은 놀라운 최종적인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며 그 원수는 너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릴 것이다. 여러분, 발꿈치를 물린다고 해서 생명이 위태롭진 않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원수의 머리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깨뜨려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할 구속 사역을 하나님은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싸우면서 산다 할지라도 각각 헤어져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과 믿음이 있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차피 죄로 간영된 세상에 죄성을 여전히 지니는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미숙하고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승리가 최종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그런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 15년 전, 20년까지만 해도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 부부 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대화가 안 된다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통계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부부 싸움의 가장 큰 요인, 이혼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현대는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더 소중하세요? 가족이 더 소중하세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면서 사세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럼 시어머니 뭐라 그러세요? 야,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러냐? 이렇게 하세요. 아기야, 손 안 다쳤니? 이렇게 하셔야죠. 그릇이 중요해요. 며느리 손이 더 중요해요. 또 뭐 차가 부딪혔어. 어머, 나 그러면 남편 첫마디가 보험료 올라가겠다. 당신 괜찮아? 당신만 안 다쳤으면 괜찮아. 자동차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당신 다치면 다 못 고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맞지요? 표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최고로 소중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이 최고로 소중한 분이에요. 이제 부부 대화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인데 한 몸 중에서 남편은 뭐냐면 머리예요.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어딜까요? 제 책을 읽어보신 분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 분이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목이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은 가냘프지만 머리를 마음대로 뒤엄듣더라. 그래서 일리가 있어요. 저는 목이라고 하지 않고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브레인, 두뇌면 아내는 심장이에요. 머리가 더 중요해요. 심장이 더 중요해요. 우리 아내들 막 심장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한 남편이 남자 집사님 어떤 모임에서 머리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심장 이식 수술은 가능합니다. 그러시는데 그분이 의사였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한 결과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뇌 이식 수술도 가능해졌대요. 그러나 이 머리와 심장은 한 몸에서 똑같이 소중한 부분. 어느 한 군데 치명상을 받으면 생명은 위태로워져요. 그런데 현대 가정의 비극은 어디냐면 머리와 심장 사이에 피가 통하지 않아요.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대화는 혈액순환과 같아요. 머리와 심장 사이에 대화가 안 되면 피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온몸의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대화는 습관이고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 대화, 단어 선정이며 대화하는 억양이며 이런 게 다 부모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하는 말들이 어떻게 들려주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을 좀 소개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듣는 기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기술이에요. 일단 들어줘야 돼요. 남성의 대화와 여성의 대화는 다릅니다. 남성들은 해결 중심, 논리성이에요. 그러나 여성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뭐 어떡. 그럼 당신 하는 꼴이 그렇지 뭐. 자, 이러면 아는 당신 누구 편이야? 막 이러면서 하소연을 막 싸우거든요. 남편들은 해결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는 아니에요. 아유, 그랬냐고. 이렇게 들어만 주면서 당신 속상했겠네. 당신이니까 그만큼 참은 거야. 이렇게 칭찬만 해주고 나와 당신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면 해결 안 해줘도 돼요. 해결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근데 이 들어준다는 것은 히어링이 아니에요. 귀로 그냥 듣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listening. 뭐라고요? 영어로? listening. 근데 그것도 그냥 listening 아니야. active listening. 시작. active listening.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로, 태도로. 여러분이 부부 사이 얘기할 때 먼저 아내가 앉았는데 남편이 서서 얘기하면 같이 일어나서 대화하든지 우리 둘 다 같이 앉아야 하든지 그렇게 우선 눈높이를 맞춰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에서 그러면 어린이들 보잖아요. 애들 보면 아, 나 왔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 콧구멍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무릎을 꿇든지. 그래서 그 아이한테 와, 너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러면 애들이 막 행복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막 꾸지람하는 어른들 보세요. 야, 조용히 해. 막 이러면 그냥 험상궂게 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웃어주세요. 시작. 웃어주세요. 일단은 웃어주면서 들어만 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말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도 여러 종류의 말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우리 오미경 선생님을 위시해서 저 공부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면서 실천해 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말하는 기술은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몇 마디만, 네 마디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해야 될, 저는 이거를 천국방언이라고 해요. 어떤 방언이요? 천국방언. 제 책에는 여러 마디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따라하세요. 첫 번째 천국방언. 미안해요 해보세요. 시작. 미안해요. 여러분 부부끼리 미안해라는 말 잘 안 하죠?
남편들은요, 뭐 남자가 맨날 먼저 미안해 자존심 상하게. 여자들은요, 뭐 나는 자기는 이만큼 잘못하고 나는 이만큼 잘못해 뭐 내가 먼저 미안한다 그래. 자존심을 탁 세워요. 부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관계예요. 자존심 같은 것이 개입될 필요도 없고 개입돼서도 안 돼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상관없어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면 먼저 미안해요 하셔야 돼요. 먼저 미안해요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미안해요 시작. 여기는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 모이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미안해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미안할 걸 왜 잘못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천국방언은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용서해준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 같은 표현을 쓰지만 어떤 표현을 하든지 용서해준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어디 갈 수 있죠? 천국 갈 수 있어요. 뻔뻔스럽게 하지만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작은 생각, 큰 생각, 나쁜 생각한 거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럼 천국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눈치 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떻게 볼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요것만큼을 잊어버렸어. 요건 용서 못해.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분명히 하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어저께부터 1년 전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천국방은 고마워요 해보세요 시작. 고마워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얼마나 고맙다는 말 해보셨어요? 이제 반찬 투정이 심하던 남편이 제 메시지를 듣고 집에 가서 막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가운데 놓고 먹으니까 찌개인데 내 옆에 놓고 보니까 국이야. 고마워. 자,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뭐 훌륭한 것 때문에 고맙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지금 미국에 살지만 목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때 저는 목동이라는 동네에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가 살았거든요. 이 남편은 아침마다 자기 차를 끌고 출근을 해요. 그럼 아내는 대문 밖까지 배웅을 해요. 나와서 남편 제가 자꾸 골목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빨빨하고 서 있는 아주 다정한 부부였어요.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남편이 매일 같은 길을 출근하는 다른 여자를 태워준 거예요. 카풀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아내가 동네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내는 불쾌했어요. 그날 남편이 들어오니까 바가지를 긁었죠. 나는 당신 차 타고 싶어도 못 타는데 딴 여자를 매일 아침 태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남편도 불쾌했어요. 당신 난 어떻게 알고 이러는 거야? 두 사람은 심각하게 다퉜어요. 그리고 그날 밤 두 부부는 화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남편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이 아내는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저에게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후회롭고 너무나 회한이 가득 차요.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날 저희 남편이 출근할 때 보통 때처럼 대문밖까지만 나와서 배웅만 해줬더라도 나는 이렇게 미칠 것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3개월밖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외모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가족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따질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연습시켜드리고 싶은 천국방언은 사랑해요. 자, 사랑해요. 제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 그 뭐 남들이 점잖지 못하게 매일 나 입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야 되냐고.
마음으로 듬직하게 살아가면 됐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얼마나 점잖으신 건 하나님보다 더 점잖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너무 점잖으셔서 마음으로 듬직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이것은 교리서적, 율법서적,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서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느 것 구석구석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고백을 읽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늘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그런 최고의 사랑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고 부활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한계 동안에 짧게 살고 있는데 왜 사랑의 표현에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실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과 먼저 사랑의 천국 방언을 나누세요.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세요.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지 않니?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가 어떻게 그 감사를 다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함께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산교회를 이곳에 10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산교회를 사랑의 통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변에 사랑이 필요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우성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천국 여행을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계속될 이 집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필요한 심령에게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또 찔림과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신 우리 양순 교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사경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반절이 지나갔군요. 이제 이틀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또 가족들 계시면은 꼭 와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이 황금 같은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이 기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일 더 많은 우리 식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한 까닭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서로 고맙다고 표현하고 경청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